10시가 되었으므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당신과 똑같이 스스로 있는 자로 창조하셔서 지금 여기로 보내셔서 스스로 있음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애가 스스로 있음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복되고 기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깨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런 은총 속으로 저희를 이끄시기 위해서 이 예배와 기도로 초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기나이다. 예, 오늘 저희들이 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은 도마복음 77장의 말씀입니다. 예, 77장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77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 위에 존재하는 빛이다. 나는 전부이다. 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고 그리고 나에게로 모든 것이 돌아온다. 한편의 장작을 쪼개 보아라. 나는 거기 있을 것이다. 돌 하나를 들어 보아라. 그리하면 너희는 나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저희를 초청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존재의 중심에 머물게 하셔서 말씀의 빛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깨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런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일상적으로 이제 그냥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내가 있고 보이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보이는 대상은 따로 분리되어 있다. 다르다 이 말이죠.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 사람이 생각하고 소통하는 언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잖아요.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다. 그러니까 내 생각하는 생각의 구조나 언어의 구조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내가 있고 대상이 있어요. 그 주어 목적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생각이 진행되지 않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있고 나와 분리된 내 보이는 대상이 있다. 그게 나와 분리된 존재다. 그런 생각이 1 더하기 1은 2다. 그것처럼 자명한 진리로서 의심을 품을 수 없어요. 그걸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있고 보이는 대상이 있는 걸.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그런 전제 위에서 이제 생각을 진행하다 보면은 절대 타자로서의 하나님이 계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나와 떨어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진짜예요. 그게 교회에서 가르치고 막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하는 주체인 나는 상대적인 존재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객체고 내가 나를 쳐다보면 난 변하고 변덕스럽고 뭐 질서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체로서의 나는 변하고 상대적인데 절대적인 객체로서의 하나님은 진리가 있다. 그렇게 기독교 교리에서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요. 이제.
항상 변하고 불안정해서 나는 질려 떨어져 사는 것 같아. 하나님하고 나는 너무 달라. 절대적인 객체인 진리로서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는데 주체인 나는 변하고 죽어야 돼. 그래서 참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죠? 그런 것들부터 나는 늙고 병들고 돈도 없고 막 마음의 갈등도 일어나고 이러니까 내가 거기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그 논리 진행처럼 느껴져.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런 생각과 언어의 구조 위에 서양 철학과 기독교 교리가 단단히 서 있죠. 그걸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정말로 절대적인 타자로서 절대적인 객관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계시고 상대적인 나, 변하는 나 이런 걸로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정말일까 그게? 참말 그럴까? 절대적인 진리, 타자로서 하나님이 계시고 상대적인 존재인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런 생각이 굉장히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게 참일까?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공부를 이래 해보면은 절대적인 타자로서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죽어야 되고 변화해야 되는 내가 있다. 그런 것들이 사람의 생각이나 언어의 구조가 만들어낸 것이지 그거 반대가 사실이다. 절대적인 주체가 있고 절대적인 객체로서의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었어. 사람의 상식에, 사람의 일반적인 상식에 반대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죠. 역사적으로 뭐 아주 이전부터 있었어. 제가 좋아하는 도덕경 1장에서 바로 이런 제일 처음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무명천지지시 유명 만물지모 이런 말로 도덕경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도가도 비상도 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그건 영원한 진리가 아니다.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진리, 도는 그게 항상 있는 진리가 아니고 명가명 비상명 내가 이름을 붙인 게 만일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을 붙인 이게 영원히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이름을 붙인 것 따릅니다. 그러니까 무명이 천지이시고 물은 이름이 없을 때가 그게 천지의 시작이고 유명의 만물지모다. 만물이 생긴 건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만물이 시작이 된 거다. 그렇게 도덕경 1장이 그렇게 시작이 돼. 도가도 비상도 도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명가명 비상명 이름 붙인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산이고 지구고 우주고 이름을 붙였는데 산이 그 영원히 있으니까 지진만 있으면 다 변해버리는데. 그러니까 무명이 천지시다. 물은 이름 없다. 만물이 혼돈 속에 있는 그게 우주의 시작이고 근데 그렇게 혼란스러운데 이름을 탁 붙이니까 질서가 생겼대. 유명이 만물지모라 그래. 만물 이름을 붙이는 것이 만물의 어머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도덕경 제1장의 말씀 이런 것이요. 타자로서 인식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객체로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이런 하나님은 없다 말씀이죠. 만물을 만물이 있는 건 이름을 붙인 자, 유명이 만물지모니까 이름을 붙이니까 침이 만물의 어머니니까 이름을 붙인 자, 그러니까 절대적인 주체가 있기 때문에 우주가 생겨났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적인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도덕경 제1장이 도덕경 제일 처음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도덕경에서 이렇게 얘기했나 석가모니도 그렇죠. 석가모니도 자기가 참 고통스럽게 살다가 깨닫고 나니까 깨닫고 나서 하신 말씀이 그렇잖아요. 천상 천하 유아 독존 삼계 계고 아당한지 이래요.
깨닫고 보니까 천상천하에 내가 실제야. 천상천하에 유아독존이. 아, 천상천하에 나밖에 없구나.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삼계, 과거, 현재, 미래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욕계, 색계, 무색계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 삼계가 계보야. 삼계에 어디로 둘러봐도 과거, 현재, 미래 뭐 청청이 다 봐도 전부 고통으로 개고 전부 고통으로 사 있는데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깨달으니까 삼계를 가당안지한다. 내가 능히 그걸 편하게 할 수가 있구나.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절대 객체가 있는 게 아니라 절대 주체인 내가 실제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군지를 깨달으니까 생계에 뜻차 있는 고통을 내가 아당한지 내가 능히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나 안에 있어. 그러니까 절대 주체만 있다는 말이잖아요. 화엄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죠. 심, 중생, 부처가 같은 것이다. 마음과 중생과 부처가 하나도 다르지 않다. 그 이걸 깨달으면은 오적 중생시불이다. 이걸 깨달으면은 중생이 부처로 살 수가 있고 이걸 모르면은 부처가 미적 불시 중생이다. 못 깨달으면은 이걸 못 깨달으면은 부처가 중생으로 사는 것이다. 절대적인 주체로서 부처가 있는 것이 객관적인 세계는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부처 그 불경에서 제일 방대한 경전이라는 그 화엄경의 주제입니다. 그게. 예. 도덕경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부처도 절대 객체로서의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절대 주체가 있는 것이다. 나가 있는 것이지 다른 객관 세계가 실제하는 게 아니다. 우리 상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한 번씩 인용합니다마는 원효 대사가 진리를 구하러 당나라로 가다가 뭐 요즘 뭐 백제를 지나면서 동굴인 줄 알고 잤는데 그게 무덤이었어. 그 무덤에 목이 말라서 하니까 물이 있어서 물 떠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게 해골에 사람 해골에 담긴 물이었어. 그걸 보고 그렇게 밤에는 그 물이 목을 적셔주는 꿀물이었는데 아침 보니까 구역질이 나거든. 그래서 그걸 탁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심생 종종법생 신멸 오감 간분불이 우삼계 유심 만법 유싱 심해 무법 포용별고 아불입당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생기니까 까지 현상이 생겨. 그러니까 밤에 지 마음이 없이 그냥 물 들었다. 그게 참 맛있었는데 마음이 생겨서 생각으로 보니까 의욕질이 나. 그러니까 마음이 생기니까 갖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니까 그릇한 거와 비천한 게 구분이 사라져 버려. 그걸 보고 아 삼계가 내가 지옥 현재 뭐 이런 게 전부 다 유심이야.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고 만법이 유식이야.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내 인식이 만들어낸 거다. 내 인식이 만들어. 여기 뭐 컴퓨터가 보여. 컴퓨터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있는 거야. 그 형광등 불빛이 보여. 저 형광등 불빛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거기 있는 거다 말씀이죠. 그래서 그걸 탁 깨닫고 아, 내 마음에 진리가 있구나. 내 진리가 있구나. 그걸 탁 깨닫놓고 심외 무법 허용별구다.
아, 마음밖에 다른 법이 없는데 뭐 별로 다른 데서 구할 게 없다. 그래서 아불입당입니다. 내 당나라에 가지 않겠다. 아니, 당나라에 가서 찾는 진리나 지금 여기 진리는 내 안에 있는데 굳이 당나라에 갈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객체의 진리가 있지. 객체의 진리가 있는 게 아니다. 그렇잖아요. 당나라까지 갈 필요가 없었어. 그래서 신라로 다시 돌아와 버린 그런 것도 절대 객체로서 절대 객관적인 타자로서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와 하나님이 하나야. 그걸 확 깨닫고 나서 밖을 쳐다볼 필요가 없어져 버린 그 원효 대사의 오도성입니다. 그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도 똑같이 하시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 자꾸 니고데모나 이 빌립이 와서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아버지를 보이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절대적인 객체로서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누군지를 깨달으면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보이는 인식의 대상으로서 내 인생의 대상으로서 나타날 수 없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뭐 하나님한테 뭐 소명을 받았다. 그 전 지가 만든 소리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존재하는 것 모든 위에 존재하는 빛이다. 나는 전부이다. 이 나라는 말이 자연인 예수, 즉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한나로서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깨어난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참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나는 예수님 안에도 있고 지금 우리한테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나를 본 자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매일 그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는 말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을 영어로 해보면 이렇습니다. 뭐 히브리어 그 뭐야 저 히브리어로 해도 마찬가지인데 I am who I am입니다. I am who I am이야. I am 뒤에 뭘 붙일 수 없어. I am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실 때 이 I am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할 때 I am who I am이라고 하는 그 I am을 예수님이 예수님도 깨달았다. 그게 참 나임을 깨달았다. I am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계셨어. 만물이 그 I am을 통해서 창조되었어. I am 없이는 어떤 것도 존재로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하나도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자연적인 자연인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그래요. 예수님 안에 있는 I am,
스스로 계신 분 안에 있는 I am, 우리 각자 안에 있는 I am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이 I am이 우리 각자 안에 비추고 있는데 내가 I am인 줄 몰라. 하나님이 I am이라고 할 때 I am하고 내가 지금 우리 각자가 I am이라고 할 때 하고 그 같은 줄은 몰라. 빛이 빛이 돼. 몰라 우리는 그죠? 요한복음 1장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시니 사람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이럴 때 이걸 사람을 두고 하시는 말씀과 같이 들리잖아요.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장작을 쪼개도 거기 나가 있고, 그죠? 돌에도 내가 있고, 내가 없는 곳이 없어. 그러니까 도덕경 말씀대로 천하 만물은 I am이라는 이 존재가 이름을 지으니까 만물이 생겼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나로부터 나온 거예요. 장작을 쪼개도 거기 나가 있고 I am이 있고 돌에도 I am이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진리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로다. 이게 로마서 그 31장에 11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감이라. 이 주를 IM으로 대체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그 말씀입니다. 만물이 IM에게서 나오고 IM으로 말미암고 IM에게로 돌아가리. 영광이 IM에게 세세히 있으리지로. 그 IM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잖아요. 절대 타자로서의 하나님, 객관적인 나와 분리된 객관적인 진리로서 어떤 것이 있다. 그게 사람의 생각과 언어의 차고다 말이죠. 언어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지. 그게 실제 진리가 아니다. 도덕경에도 하고 부처님도 얘기를 하고 원효대사도 얘기를 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셔. 근데 이게 현대에 들어오면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돼. 양자역학이 그걸 증명해내고 있잖아요. 만물의 가장 기초 단위가 미립자야, 미립자. 쪼개고 쪼개고 극적으로 들어가는 끝에 그걸 미립자라고 그래. 근데 그 미립자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은 물질이 아닌 파동으로 존재해, 파동으로. 근데 그 미립자를 보는 순간에 입자로 물질로 변해버려. 희한하잖아요. 마무리 제일 기초 단위가 우리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양자역학에 들어가니까 그게 파동으로 존재하다가 누가 보는 사람이 있으면은 입자로 물질로 변해버려. 그러니까 객관적인 실체는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보는 내가 주체가 실제고 진리. 화엄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일체유심조라 그래. 그 일체유심조가 양자역학이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그 뭐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오. 이중스릿 실험이 있어. 사람이 보지 않을 때에는 빛이 통과할 때 그게 물결로 파동으로 나타나. 그런데 내가 딱 보면은 입자로 변해버려. 그게 이중스릿 실험이라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살면서 객관적인 진리라 돈을 향해서 뭘 향해서 찾을 때 그게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러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이 교리가 얼마나 허구이고 인간을 종으로 부려먹는 것인지
말도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런 허구가 현대과학이 증명을 해내고 있어. 그러니까 상황, 객관이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인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도덕경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불경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과학도 그렇게 증명을 해요. 지금 내 상황이 이래. 내가 이런 현실에서 살고 있어. 이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내 발로 걸어왔지 누가 등떠물인가 아니야. 그렇죠. 내가 내 발로 걸어온 거지. 누가 내 운명을 결정한 게 아니야. 내가 내 발로 걸어왔다는 게 보이면은 내 발로 걸어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식의 대상에서 주체로 돌아서는 것이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이거 잘못했다, 저것 다 잘못했다. 내가 이거 반성합니다. 코미디 같은 그게 회개가 아니고 대상에서 나를 향해 돌아서는 것이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돌아섬이 행복과 완성을 향한 유일한 길입니다. 아니, 내가 나를 모르고 행복해질 리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내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구나. 애미구나. 이걸 깨달으면은 예수님처럼 말할 수가 있죠. 예수님처럼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에 위에 존재하는 빛이다. 나는 전부이다. 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고, 그리고 나에게로 모든 것이 돌아온다. 한 편의 장작을 쪼개보아라. 나는 거기 있을 것이다. 돌 하나를 들어보아라. 그리하면 너희는 나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으리라. 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부터 고백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엄청나겠습니까? 그죠? 내 고백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근데 예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고백이 되는 것이 그게 하늘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늘의 뜻이야. 하늘님 뜻이 다르게 있는 게 아니고. 하여튼 이것이 무엇이냐입니다. 대상에서 주체로 돌아서야 돼. 객관적인 진리는 없는 거예요. 내 밖에 진리는 없는 거예요. 원효대사처럼 당나라의 진리를 구하러 갈 필요가 없어. 내가 정치적인 이야기지만 한국이 왜 이렇게 힘들고 망하는 줄 압니까? 미국에 유학 갔다 온 놈들이 다 망쳐요. 미국에 갈 필요가, 미국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정말 정신이 깨어난 사람들이 주, 주류가 돼야 되는데, 그죠? 그 원효대사 참, 그 고백이 기가 차잖아요, 그죠? 그때 제일 첨단 선진국인 당나라에 갈 필요가 없구나. 하여튼, 제일 나를 향해서 돌아서십시오. 이것이 무엇인가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내가 누군지 깨어나서 예수님과 같은 고백이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올 수 있게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깨워 주십시오. 그런 길로 이끄시는 것이 당신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지금 내 마음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